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큰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이깁시다. 아멘. 예일 대학교의 펠프스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인격자로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존경을 많이 받는 이유가 뭐냐? 학식이 아니에요. 이분의 영향력, 사회적인 인지도가 아니에요. 이분의 인격,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져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분은 호텔, 이발소, 상점 어느 곳에 가든지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을 해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상점의 점원에게 눈이 아름답습니다. 이발소에게 아유 종이를 서 있지만 서 있으니 다리가 참 피곤하겠네요. 힘내세요. 뭐 이런 말. 지금까지 대략 몇 명 정도의 사람의 머리를 깎아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물건 옮겨다 주는 인부들 손이 먼지가 두둑할 텐데 손 꼭 잡아주고 고맙다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물건 옮길 수 있었다고,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이분이 더운 여름날 기차 여행 중이었어요. 식당간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실내가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게 배달하는 이 기차 일꾼들이 짜증이 머리 끝까지 나온 거예요. 터지기 직전인 거예요. 너무 많아서 더운 데다가 이 손님이 주문을 많이 하니까 늦어지니까 여기저기 막 짜증내고 막 불평하고 왜 음식 빨리 안 나오냐고 막 인상 쓰고 막 이 스트레스가 막 터지기 직전인 거예요. 펠프스 교수가 이제 딱 앉아 있는데, 앉아 있고 나서 얼른 와서 주문을 받는 게 아니라 한참을 기다려요. 보통 이제 짜증 내잖아요, 그죠? 이거를 읽다가 저도 반성을 했는데, 근데 이번에 짜증을 안 내요. 늦게 나타난 이 사람, 인상 쓰고 나타난 이 사람 보고 펠프스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이렇게 더운 날 조리실에서 불을 다루면서 요리하는 조리사들은 정말 힘들겠네요. 그러니까 인상 쓰면서 주문을 받으러 왔던 이 직원의 얼굴에 놀란 빛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이 놀란 얼굴빛이 사라지면서 표정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19년 동안 이 기차에서 일을 했는데 선생님처럼 뜨거운 요리를 하느라고 더울까봐 이렇게 마음 써주는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처음입니다. 태도가 바뀐 거죠. 말투가 바뀐 거죠. 얼굴 표정이 바뀐 거죠.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펠프스 교수의 태도가 많은 사람의 존경을 얻게 한 거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 수준이 드러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을 대하는 데서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얼마나 그 신앙 수준, 인격 수준이 뛰어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진짜 신앙인은 사람을 대하는 게 다르다. 한 번 더요. 진짜 신앙인은 사람을 대하는 게 다르다.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 진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세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이 이제 손님 대접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 이제 순서 바꿨는데 약한 사람들을 대한 부분이고,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손님 대접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첫째 부분 사랑에 대한 부분인데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보내셨어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사랑.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이니라.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사랑하셔서, 사랑하셔서,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셨다. 사랑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사랑하셔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사랑. 자, 이렇게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에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증거가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웃사랑이 전혀 없어요. 아주 냉랭해요. 무관심해요. 장담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 그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 이걸 나란히 놔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구원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근데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믿죠. 예수님을 알면 믿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라는 말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인용했듯이 요한에서 4장 7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래요. 4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는 바 그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거짓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좀 더 심하게 말하는데 따라합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한 번 더.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울 뿐이다. 하나 더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한다. 말 잘하고 싶잖아요. 방송 같은 데서 말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럽잖아요. 야, 나도 저게 말 잘하면 좋을 텐데 나 이렇게 어버버버 할까. 그런데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시끄러워 죽겠다는 하나님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예언의 은사 받고 싶잖아요. 예언의 은사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얼마나 대단한 예언의 은사냐? 모든 비밀을 알 만큼. 다니엘급이에요. 이사야나 예레미야급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또 믿음 갖고 싶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니,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주는데 구제하는데 사랑 없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자기 과시로도 구제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기부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구제 많이 하는 사람이야. 자기의죠. 자기 만족이죠. 사랑은 없이. 근데 사랑이 없이 하면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대요. 이게 성경의 명확한 가르침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표현은요, 사랑하라라고 되어 있질 않아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러분, 사랑하며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요, 더 힘든 거는요, 그 사랑하며 사는 삶을 지속하는 거예요. 이어서 하는 거예요. 뭐든지 지속해서 이어서 하는 게 그게 어려워요. 왜냐면은요, 자, 사랑을 베풀어요. 근데 나는 사랑을 베푸는데, 손 내미는데, 웃어주는데, 다가가는데, 도움을 주는데 상대방이 쌩해요. 그러면 사랑으로 다가갔다가 갑자기 열받거든요. 내가 손해받는 것 같거든요. 기분이 상하거든요. 마음에 짜증이 막 밀려들거든요. 그러면 사랑이 끊어져요. 예수님이 이런 부분도 얘기해요. 너에게 무난하는 자에게만 무난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그 내가 인사해요. 상대방도 반갑게 인사해요. 이렇게 인사 주고받는 거는 누구나 한다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인사하는데 상대방이 쌩한단 말이에요. 그러든 말든 또다시 다음번에 보고 인사해요, 웃어줘요, 다가가요. 여기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속하는 거, 이게 가치가 있는 거죠.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구절 되게 좋아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 말할 때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아니, 구약도 사랑이 계명인데 율법을 주님이 압축하죠. 첫째가 뭐예요? 가장 큰 계명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니, 구약에도 이미 이웃 사랑이 들어가 있는데 왜 새 계명이라 하실까?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인데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새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의 사랑은 특징이 있는데 조건적이지 않아요. 너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럼 나도 그렇게 해.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제한적이지 않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나 더 이상 안 돼. 이렇게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조건적이지 않은 사랑, 제한적이지 않은 사랑, 상대방이나 환경이나 처지나 감정에 의해서 변덕을 부리거나 중단되지 않는 사랑, 끝까지 지속되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하면 비로소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보면서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맞아, 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맞아, 이렇게 인정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조건 달지 않고 제한 두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비로소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별로 신뢰를 안 하느냐?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거든요. 감정적이거든요. 변덕 맞거든요. 이기적이거든요. 제한적이거든요. 조건적이거든요. 네가 하는 것만큼 나도 한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 잘못되고 왜곡되고 삐뚤어진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우리 주님처럼 사랑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대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지막 때 징조가 뭐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견디는 걸 얘기를 해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요. 근데 나는 사랑하며 살라고 그래요. 그러면 힘들어요. 부대껴요. 여기서 인내가, 견디는 게 필요한 거죠. 어제 이제 장로교단 목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이분이 대단하지. 금호동 쪽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삼각산 밑자락에 지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또 이태원에 지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그리고 5월 6월까지 홍콩에다 지교회를 하나 또 세워요. 막 세계 선교에 대한 열정이 막 불타올라요. 대단해. 근데 이분이 오시더니 저를 형님으로 모시기로 했대요. 형님으로. 근데 이분이 저보다 3살이 위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저보다 나이가 많다는 걸 아세요. 근데 형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이게 뭐 유비, 관우, 장비도 아니고 관우가 유비보다 나이가 많은데 유비를 형님으로 모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싫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저보고 형님 하면 얼마나 징그러워요. 소름 돋잖아요. 이게. 그래서 절대 안 된다. 난 절대 안 한다고. 안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안 하기로 했어요. 이분의 열정이 있는데 인생 목표가 있어요. 하루에 적어도 매일 3시간 이상 전도한다. 근데 이걸요 진짜 오랜 세월 실천하고 계시더라고요. 딸이 하나가 있는데 이 딸이 어릴 때부터 매일 같이 데리고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이 딸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성령 세례를 받았고 지금 이제 에모리 대학 2학년으로 재직 중인데 4년 전액 장학생.
그래서 저는 하나님 갚아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의 인생 목표 두 번째, 열방을 깨우는 것. 근데 열방을 깨우는 게 이분의 인생 목표인데 그 일에 제가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일부러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가서 또 말씀도 전했었고. 세 번째 인생의 목표가 있는데 사랑의 목자가 되는 거. 여기서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사람들을 놓고 보다 보니까 많이 달라진대. 젊을 때는요, 비판적인 안목이 강했대요. 왜 저 모양이야? 왜 저 따위야? 왜 똑바로 못 살아? 정죄 판단. 근데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면서요, 그런 정죄와 판단, 비판의 마음이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을까? 여기 이제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참 도전이 많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만이 아니에요.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핵심이니까. 따라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 연약한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힘겹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너희도 갇힌 것 같이? 아니, 지금 이 서신을 받는 히브리 이 수신자들은 지금 감옥에 있는 건가? 그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 당시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통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진짜 많이 갇혔어요. 매를 맞았어요. 빼앗겼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옥에 갇혀있는 수많은 고난당하는 성도들, 나는 갇혀있지 않지만 갇혀있는 성도들이 마치 내 처제인 것처럼 이렇게 공감하는 것이 이 당시 분위기, 문화 속에 깔려져 있거든요. 이걸 염두에 두는 거예요. 봐라, 너희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갇혀있지 않냐? 갇혀있으면 힘들지 않냐? 마찬가지로 그 외에 다양한 이유로 갇혀있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너희들 그들을 생각해야 된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내 고통, 내 힘겨움, 내 문제, 내 장애물 여기에만 이렇게 집착이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남의 암보다 내 눈에 눈다락지가 더 힘겨워요. 남의 10톤 무게보다 내 1톤 무게가 더 무거워요. 그러니까 남은 힘들던, 외롭던, 지치던, 고통스럽던, 답답하던, 절망에 빠졌던, 그거는 이제 진짜 남의 얘기고, 내 문제가 되면은 조금만 힘겨워도 그냥 막 세상 짐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힘들게, 고통스럽게, 가난하게, 어렵게 지내는 사람이 나인 것처럼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그냥 인상 쓰고 우울해하고 맥이 풀려 지내고, 이게 사람의 죄성이거든요. 여러분, 이것도 죄성이에요. 죄성. 근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도 갇힌 것처럼 갇힌 자를 생각해라. 지난번에 샤론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이분이 막 기타팀에서 찬양을 하셨는데, 와, 다이내믹해요. 나중에 깜짝 놀랐잖아요. 그분이 60대라는 거를 알아가지고. 60대는 안 보이는데. 근데 60대에 연세 드신 이 여자 목사님이 지금 뭘 하느냐? 미국에 있는 남자 교도소들마다 쫓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각서 쓴다고 그랬죠? 가서 사고 당할 수 있어요. 그 교도소 안에서. 그래도 우리 교도소 측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각서를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에 비해서요, 미국 사람들은 덩치가 큽니다. 그리고 범죄도 스케일이 단위가 달라요. 그죠? 그 무서운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고, 거기서 그 우락부락한 남자들이 성경을 쓰기 시작하고, 그 성경 쓴 걸 여기 화면으로 보여주잖아요. 삶이 변화되고 나와서 그들이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 남자 성도 하나가 그분 설교를 듣는데 많이 울었대요. 야, 저분은 여성의 몸으로 특히 연세도 드셨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사는데 나는 뭐하나, 이런 반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바람직한 현상이죠. 바람직한 현상이죠. 자기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약한 자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러분, 구약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는데요. 구약에서요, 가끔 언급되는 편이 그겁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 정황을 아느니라. 그들 보살펴라.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요, 세 사람이 강조가 되는데 하나는 나그네, 하나는 고아, 하나는 과부입니다. 지금은 여자들이 남자보다 나아요. 사실 60대, 70대에 대해서 혼자 사는 아주머니나 할머니들은 깔끔한데 혼자 사는 남성들은 깔끔한 게 쉽지 않아요. 그 와중에 깔끔함을 유지하는 분들은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최정도님 대단한 거예요. 깔끔해 보이시잖아요, 그죠? 최정도님은 참고로 80대입니다. 80대. 이 고대에는요, 여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제반 조건이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자예요. 고아들 약자예요. 나그네 약자예요. 그들을 보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경건하면은 엄숙하게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형제님 사랑합니다 이러고. 근데 그런 얘기 안 하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따라합시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정결한 경건, 진짜 경건은 뭐냐?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약자들, 버림받은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답답하고 속상하고 지쳐가지고 주저앉을 것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손 내밀고 웃어주고 말 걸어주고 먹을 거 사주고 이렇게 돌아보는 것, 이게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진짜 경건이다 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예수마을 교회 다녀왔어요. 장하길 목사님. 이 장하길 목사님이 그냥 부흥사인 걸로만 알았어요. 유명한 부흥사. 1년 내내 부흥회를 다니니까. 어제 소식을 들었는데 6월 달에 미국에 가면은 7월 달에 한 달간 교회를 비우고 집회를 인도를 했어요. 근데 그 정도로만 알았는데 이 교회가 그런 차원의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이 교회에서 행사를 하면은요, 그 지역 주민 상인들이요, 알아서 다 도와줘요. 이렇게 차도 알아서 다 빼줘요. 왜 그러나 했더니 이 교회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자랑거리인 거예요. 요양 자격증을 딴 사람이 교인 중에 80명. 대단하죠. 재가 복지 포함해가지고 성도들이요, 막 일사불란하게 이 지역마다 파고 들어와서 노인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거를 막 일사불란하게 보살피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집회 나가고 교회 없는데, 한 달간 미국 가느라고 교회 없는데 성도들이 막 바글바글 막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교회 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게 성경적인 교회인데, 자, 초대교회 문제가 생겼어요. 구제 문제, 어려운 사람 돕는 문제.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헬라파 과부들이 있어요. 헬라파 과부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막 교회가 말이 많아졌어요. 불평불만이 생겼어요. 이때 사도들이요, 우리가 신경을 덜 썼구나, 미안하다 하고 막 끼어 들어가가지고 속상한 사람들, 열받은 사람들, 마음이 상한 사람들 막 상담해주고 막 공평하게 처리해주고. 안 그래요. 오히려 손을 떼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대신에 뭘 해요? 7명의 집사를 세우죠. 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구석구석. 우리 예수님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 역할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구석구석 들어가서 일들 해야 돼요. 자, 질문. 이 초대교회 이 집사님들이, 사도들이 시켜서, 목회자들이 시켜서 전도를 다녀요? 아니면 자기들이 알아서 전도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알아서 다니죠?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사람들에게 칭찬. 요 4가지가 초대교회 집사님들의 특징이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6장에 나와요. 성령 충만하니까, 지혜 충만하니까, 믿음 충만하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드는 삶의 모습이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알아서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알아서 다니며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사도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만 전념하고 말씀 전하는 일만 전념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바람직한 거예요. 제가 요 몇 주 동안 진짜 행복하게 지냈어요. 왜냐면 전도팀 때문에 그래요. 전도팀 때문에, 전도 특공대 때문에. 이게 왜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냐면요, 제가 나서서
오후 예배 끝나고 누구 모이시오 해서 모아놓고 당신이 전도 팀장 하시고 당신이 전도부 총무하시고 당신이 전도부 대원 하셔서 이렇게 하시오라고 제가 해서 진행이 됐다면요 이렇게 안 기뻐했을 거예요. 이게 자발적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알아서 진행이 됐거든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후원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밥이라도 사셔요. 아멘 안 하는 거 바빠서 하라니까. 돈 들어가는 데는 안 하려고 그래요. 밥이라도 사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 어르신들 초청해가지고 이제 삼계탕을 대접하라는데 작년에 못했어요. 권사님 한 분이 안 하냐고. 그래서 하면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제가 날짜를 안 잡아줘서 못한다고. 그래서 5월 3일 날 날짜 잡아줬어요. 이것도 하세요. 오셔서 와서 삼계탕 같이 삶고 환영해주고. 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우리가 차 빌려가지고 여행도 좀 시켜드리고 그런 것도 좀 하고 하나씩 좀 해고 싶은데 좀 많이 벌려나가세요. 자유롭게. 제가 여러분들이 뭐 한다고 그러면은요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이런 적 없잖아요. 이거 알아서 마음껏 돌아가는 교회, 그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집사님 한 분은 던킨 도너츠를 어려운 곳에 공급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무거워서 많이 힘들대요. 힘들죠. 여자 몸으로 하려니까. 근데 지금도 하는지는 몰라요. 얼마 전까지 하고 있었던 걸 알아요. 참 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자 집사님 한 분은 이 지역 아이들 전도 목적으로 이제 교육 프로그램, 아이들 공부 가르치는 걸 이 교회에서 이제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솔직히 감사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해나가야죠. 이렇게 막 하나씩 알아서 일거리를 찾아 나가는 거예요. 막 벌려 나가는 거예요. 이 지역 속에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교회. 그 예수마을 교회가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막 벌떼같이 일어나서 막 협조해 주듯이 우리 교회가 이 독산 지역에서 이 금천구에서 뭔가 한다 그러면은 이 지역 주민들이 당신네 교회가 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만사제적으로 돕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능력 있는 교회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죠. 자, 세 번째 법은 손님 대접에 대한 법원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손님 대접이요, 목회자들 자격 요건 속에서도 들어가는 거 아세요? 디모데전서 3장인데 미보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당연하죠. 두 여자의 남편이 되면 안 되겠죠. 제가 이지양 말고 또 다른 여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절제하며, 그죠?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런 거 좋은데요, 그 다음 구절인데 따라합시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게 목회자의 자격 요건에 들어가요. 그럼 목회자만 들어가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교회에서 이게 보살펴주고 후원해줄 과부의 자격 요건이 들어가요. 아무 과부나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격 요건 명부에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선한 행실의 증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영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영접한 자들이 있었느니라. 누구냐면은 아브라함과 롯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하나님인 줄 천사인 줄 몰라요. 그냥 사람인 줄 알아요.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의뢰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때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네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신속함. 손님을 봤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가요? 젊지 않죠? 아브라함 나이 많죠? 근데 어떻게 나가요? 달려나가. 신속함. 두 번째 따라합시다. 겸손함. 어떻게 됐어요? 몸을 땅에 굽혀. 아니, 왕이 온 게 아니고 나는 족장이 온 것도 아니고 일개 나그네들인데 몸을 굽혀 절을 해요. 겸손함. 세 번째 특징 따라합시다. 최고로 대접함. 그렇죠? 고운 가루 세수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자, 네 번째 따라합시다. 자신이 대접함. 아브라함 집안에 종들이 많아요, 없어요? 많죠? 롯이 잡혀갔을 때 집에서 길리 혼자 318명을 데리고 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은요, 적어도 318명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종들이 있는데 뭐라 되느냐? 이렇게 돼요.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아브라함이 모셔 섬에 음식 갖다 놓고 모셔 서 있어요. 그리고 나그네들은 먹어요. 나 대단한 족장인데 내비대 종들이 수백 명인데 내가 이렇게 시중 두는 이 하찮은 일 따위 내가 해야 되겠어? 안 그래요. 모셔 섬에. 이게 손님 대접의 네 가지 특징이에요. 신속해요. 겸손해요. 최고로 대접해요. 자신이 직접 해요. 다시 신속해요. 겸손해요. 최고로 대접해요. 그리고 자신이 직접 해요. 이게 아브라함의 손님 대접이에요. 어때요? 우리에게 세 가족이 오면은 달려가요? 꿀먹은 벙어리들이 됐어요. 달려갑시다. 하나는 성격이 내성적이라. 아니, 내성적이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신속하게 달려나갑시다. 여러분, 새 신자들 오면은 그들을 높이 세워줍시다. 세워주자고요. 절대 목에 기부싸면 안 돼요. 기부싼 성도님들 보이면은 제가 기부싼 거 빠드릴게요. 이게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최고로 대접하는 거예요. 차도 좀 뽑아주고, 식당 가서 좋은 거 반찬 나오면은요, 그거 내가 알아서 가서 막 덜어다 주고, 그리고 내가 직접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직접 손님들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의 복.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의인들이 말해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왼편에 있는 자를 보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거기에 또 나와요. 나그네 손님, 너희들 내가 나그네를 때 영접해 주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리라. 주님이 그럴 거요. 내가 예수님께 방문했는데 소 닭 보듯이 하더라. 아무도 다가오지 않더라. 인사하지 않더라. 손 내밀지 않더라. 반가워하지 않더라. 기뻐하지 않더라. 진짜 소 닭 보듯이 하더라. 우리가 언제 그랬는데요. 새신자 같잖아. 근데 너희들 아무도 안 왔잖아 나한테. 이 주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새신자뿐이겠어요? 그 누구라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집회를 많이 가잖아요. 가면은요, 교회가요,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집회 마치면은요,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나눠요. 얘기를 나눈 동안에요, 장로님들 포함해서 중직자들, 그리고 부교육자들이요, 다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나갈 때 줄 쫙 서가지고요, 고개 숙여가지고요, 정말 겸손하게, 극진하게 환송해 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얘기 끝나고 나온 순간요, 아무도 없는 게. 그런 교회는요, 처음에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한 교회는요, 처음에 제가 들어가요, 처음 제 얼굴을 봐요. 그런데요, 얼마나 친절하게 하는지요, 목마르지 않으시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 후자 쪽 교회는요, 처음에 갈 때부터 달라요. 진짜 소 닭 보듯이 가요. 제가 양복 입고 가는데, 척 봐도 요즘은 강사같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옛날에는 제가 휘줄구레 했으니까는 이제 무시를 당했다 쳐도 지금은 그래도 태가 조금은 나잖아요, 이렇게. 이게 순 차이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강사가 오든 누가 오든 안녕하세요 인사해주고 활짝 웃어주고 친절한 저희 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남전도 회원들이 일찍 와서 주보를 막 접어요.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데 사무실에 있는데 제 귀에 들려요. 안녕하세요 하고 막 인사해서 영접을 해주는 거예요. 이 소리가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주보를 잡고 있는데 교인들이 들어오는데 들어오거나 말거나 난 주보나 적고 이래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인사 소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이런 손님 대접 잘하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는 차원이에요. 주님께 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 사실 복도 있어요. 제가 읽는 글들 진짜 많이 읽어요. 글을요. 잡지부터 시작해서 일반 책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공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준 이메일 글부터 시작해서 정말 제가 읽는 약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좋은 것들, 괜찮은 것들을 제가 뽑아서 그룹 카톡방에 보내주는 거예요. 읽으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죠. 사람은 읽는 것만큼 시야가 폭이 넓어져요. 안 그러면 좁아요. 굉장히 좁아요. 누구라도 좁아요. 경험을 자꾸 해야 돼요. 자꾸 읽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속 좁은 인간이 안 돼요. 넓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동경의 신주쿠에 있는 고야 거리는 일본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이랍니다. 여기 소유자가 이찌무라인데 원래 이찌무라가 이 땅을 살려고 하는데 이 땅 원래 주인이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안 판다는 거예요. 고집을 엄청 부려요. 근데 이찌무라가 볼 때 이 땅은 정말 꼭 필요해 앞으로. 그러니까 집요하게 부탁을 하는데 할머니가 집요하게 거절을 해요. 그런데 할머니가 어느 날은 이 회사를 직접 찾아가는데 아예 확실하게 다짐을 받아놓으려고, 나 이 땅 절대 팔 생각 없으니까 앞으로 사람 보내지 말라고, 그 얘기하려고, 당신도 찾아오지 말라고 얘기하려고 사무실에 들어가요. 겨울철에요. 눈 맞으며 들어갔어요. 근데 눈을 맞은 상태로 딱 사무실에 들어가는데 저쪽에 앉아있던 직원이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고 후다닥 달려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생전 처음 보는 할머니인데, 아무도 모르는 할머니인데 막 옷을 눈을 막 털어주더니요, 발 시려울까봐 자기가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데펴놨으니까. 빵긋빵긋 웃으면서 얼마나 친절하게 사장실로 안내를 하는지요. 입구에서부터 사장실 가는 그 기간 동안에 완전히 굳어져 있던 할머니의 마음이 완전히 녹았어요. 야, 일개 직원도 이 정도 훌륭한 인격자라면 사장의 이치문화, 사장의 인격은 얼마나 훌륭할까. 그 기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땅을 넘겼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입구에서 이 예배당까지 오른 기간 동안에 마음이 녹아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거 제가 해요? 아니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 일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폭우가 몰아치는 밤에요, 한 노부부가 호텔에 들어갔는데 그 지역에 방이 다 찼어요. 그 호텔도 방이 다 찼어요. 저희 어르신들 방이 없어요. 아마 다른 호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렇지만 이 비 오는 날 그냥 가시면 안 되고 제 방이라도 좀 계세요. 그랬더니 노부부가 그거는 안 된다고, 그건 결례라고, 그러지 말라고 막 간청간청을 해가지고 자기 방에 모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갈 때도 얼마나 친절을 베푸는지 이 노부부가 이렇게 한마디 던지고 와요. 자네는 이런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구만.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 그리고 가요. 몇 년이 지났어요. 이 노부부가 연락을 해왔어요. 만나러 오래요. 그래서 맨하탄 중심가로 갔는데 새로 지은 호텔을 하나 보여줘요. 너무너무 잘 지어진 최고급 호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호텔 앞으로 당신이 총관리를 하시오. 그 노인이 누구냐? 윌리엄 월도프 아스토라는 사람. 그 호텔은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 아주 유명한 호텔이죠. 졸지에 허름한 작은 호텔 직원, 일개 직원이 어마어마하게 지어진 대호텔의 지배인이 돼버렸어요. 그 노부부를 친절히 베푼 것 때문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자들이 있느니라.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혹시 양사원이라고 아세요? 양사원? 아마 양사원은 몰라도 요 시즌은 알 거예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얻을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요 시절을 지은 사람이 양사은입니다. 근데 양산의 어머니가 소녀일 때입니다. 집에서 혼자 일 보는데 길손이
물을 두드려요. 말이 지쳐가지고 잠깐만 좀 쉬고 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요, 예, 쉬고 가세요.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말이 지쳤다는 얘기 들으니까 말이 목마를 거라고 생각해서 마실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말만 목마를 게 아니라 이 나그네도 목마를 거라 생각해서 물을 막 갖다 주는 거예요. 얼마나 친절한지요. 이 나그네가 이 소녀한테 반해버렸어요. 나중에 아내를 삼았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양이수입니다. 성종 때 승지를 지낸 아주 고위직인 사람입니다. 손님 대접을 기가 막히게 잘했다가 최고의 남편감을 얻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 비슷한 얘기가 성경에도 나오는 거 알죠?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감을 찾아서 바단 아람으로 갑니다. 근데 우물가에 도착을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하나님, 제가 물가에 가서 목이 마르다고 물 좀 한 컵 달라고 그러면은 저한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낙타들에게 물 주세요라고 요청하지 않았을지라도 알아서 낙타들 목마른 거 생각하고 물 줄 그런 여인이라면 내 주인의 아내감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리브가라는 여성이 나오잖아요. 나 목마른데 물 좀 주시겠어? 그랬더니 여성이, 형, 당신이 나를 안다고 이걸 달라고 그래? 네가 퍼먹어. 이런 식으로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금은요, 그래도 남녀 관계가 편해요. 고대는요, 달라요, 분위기가. 그런데 기꺼이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나귀 얘기는 언급도 안 했는데 양동이에 물을 떠서 나귀들에게도 일일이 다 물을 떠서 먹여요. 그리고 이삭을 남편으로 맞았잖아요. 이쪽에 아가씨들 많이 앉아 있는데 잘합시다. 잘하세요.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은 누구라도 최고의 대접을 받게 하자.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 주님이 기뻐하세요. 주님이 복 주실 겁니다. 복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려가세요. 다가가세요. 신속하게 겸손하세요. 최고로 대접하세요. 그리고 직접 하세요. 그래서 적어도 새로 오는 사람, 우리 중직들만 움직여도 적어도 10번 이상은 반갑다는 인사를 들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소 닭 보듯이 대접받는 사람 없어야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어요. 따라합시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서로 사랑합시다. 계속합시다. 자, 2번째 따라합시다. 약한 사람들을 돌아보자. 여러분의 눈에, 저희 눈에 이런 사람들이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경건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경건 거룩한 척하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어려운 사람 돌아보는 거, 그게 진짜 경건한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3번째 따라합시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누가 오든지 최고로 대접받는 예수 비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마지막 따라합시다. 진짜 신앙인은 사람을 대하는 게 다르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진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기로 할 텐데, 하나님, 제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